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늘은 예정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선택과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예정하셨다. 바로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인간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오늘은 현재일 뿐, 단 1초의 미래도 알 수 없습니다. 1년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대학 시험 문제나 사법고시 문제, 여론의 동향을 알아서 초인류 상위 1등급으로 아마 대통령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미래를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그분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를 얘기할 때 늘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시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선적인 역사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로 살아가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무소부재란 뜻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 시대에 계셨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 시대에 계셨고, 그리고 이삭이 죽고 나서 야곱 시대에 계시다. 이처럼 인간의 시간적 역사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나는 항상 현재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대가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늘 모든 날을 오늘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다의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현재 신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바로 오늘의 신앙, 현재의 신앙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는 사건은 시간상으로는 앞으로 보게 될 31장에서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는 때를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16장 1절은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현재 완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으로 have rejected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또한 기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리젝트 시키면 그것으로 끝을 냅니다. 직원을 자르면 그걸로 끝입니다. 헤어지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오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은 그러므로 차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이 분명히 처음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과거입니다. 같은 사울이지만 현재의 사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오늘 다시 회복돼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은 왕위를 박탈한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고 있을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새는 유다 지파 사람으로 베레스의 후손이고 보아스와 룻의 손자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성읍이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라마에서는 약 16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선뜻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왕으로 있는 사울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두고서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붓는 행위는 반역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는 과정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예식이 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형식으로 베들레헴을 방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새를 예배의 자리에 청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하나하나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을 맞은 것은 그 성읍의 원로들 즉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떨면서 사무엘을 맞이하는데 이들이 사무엘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사울과 사무엘이 결별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방문한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나중에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한 이유는 그 일 자체가 사울에게 미움이 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앞으로 또 21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합니다. 그렇다. 평강을 위함이다. 여호와께 제사로 왔다. 사무엘은 원로들을 제사에 초청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초대했습니다. 5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제 이새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항상 관습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습과 선입견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이새는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아들들을 하나하나 부르고 있는 것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새도 그리고 사무엘도 인간적인 관습과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 모두가 왕은 당연히 아들들 가운데 맞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관습과 선입견으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즉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관습과 선입견을 보고 선택했던 사례가 이미 있었죠.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때도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초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모든 사람들, 그 속에는 사무엘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사울의 건장한 신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들의 관습과 선입견으로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즉 관습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관습에 따라 맏아들 엘리압이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생각은 하나님은 당연히 맏아들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관습에서 나온 생각이고, 그리고 그가 사울처럼 잘생기고 키가 컸기 때문에 그것이 곧 왕의 풍채다라는 선입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내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7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장남 엘리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말씀의 뜻은 나는 이미 그의 숨겨진 중심을 보았고 그는 왕이 될 자질이 없는 것을 이미 모두 확인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의 변화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 보고 있는 것이 많은가를 돌아봐야 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잘못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에 말씀을 주심으로 그가 바른 선택을 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그 생활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이 점점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열릴 수 있도록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한다면 눈의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눈의 회복이란 뭔가 신비스러운 것을 본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을 바르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보다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관습과 선입견을 넘지 못하고 지금 나와 있는 엘리압이 장남이고 그가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그를 왕으로 뽑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연륜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 선택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은 제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은 제 앞을 스쳐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잘해야 하는 일이 기회를 잘 잡는 것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닌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해야 될 아들을 내게 일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그때 신앙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이었고,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자기의 연륜과 경험을 컴다운 시키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자에게 그는 과감하게 스킵하며 다른 아들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니,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은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그러자 이새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형제 모두가 다 여기 있으면 양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 이새는 관습과 선입견을 따라서 가장 막내이고 체구가 작은 다윗은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중심을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계셨고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 사무엘을 그곳까지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것을 알게 될 때 무한한 소망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내일도 모두 오늘로 보시는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릴 때 우리가 어제까지 아무런 기회가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습과 선입견에 묻혀 다윗은 기회조차 얻지 못했지만 그가 항상 오늘 주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중심을 가지고 서 있다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귀한 이 수요일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